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뒤쪽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2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번 주엔 우리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로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청년들 어떻게 그게 착하냐, 올라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의자 깔라면 깔고 빼라면 빼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고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런 거지 뭐 저에게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와 주셔서 같이 정교인 수련회를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벌써 2주가 지났죠? 네. 2주 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지난 2주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셨나요? 네. 어떻게 사셨어요? 네. 감동 좀 시키셨습니까? 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네, 꼭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감동시켰을 때 주어진 축복이 뭐였죠? 전에도 후에도 없을 축복. 네,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돼 있죠. 이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자가 누굴까? 네,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지. 야고보가 지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여러 명이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의 형제가 사도 요한이죠. 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쓰신 거예요. 동생이 쓰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셨고요. 이 야고보서를 쓸 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AD 62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네로 황제가 있을 때요. 기독교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 가장 큰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재죠. 서울에 구 2개 빼놓고 다 불이 이렇게 화재가 난 거예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로마가 그때 그 당시에는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자기의 그런 지위나 그런 권력에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큰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왕이 현찮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누구든지 궁중심리로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타켓을 바꾼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어떤 핍박을 당했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막 죽이고 막 그랬죠. 근데 정말 이 시대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쇠사슬로 이렇게 다 묶어요. 그 다음에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타기 쉽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거기다 불을 땡기는 거예요.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런 박해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박해죠. 엄청난 큰 박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시험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인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대요. 한 가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지금 야고보서에 쓰여진 당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내 자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 근데 오늘 살펴볼 이런 시험은 외부, 밖에서부터 오는 박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은 좀 전에 봤듯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이 인내라는 헬라어의 뜻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히포모네라는 뜻이에요. 히포모네, 헬라어로 인내가. 그 인내가 뜻이 뭐냐면 시험이 올 때에 가만히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시험을 다 그냥 가만히 견뎌내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란 인내란 뜻에.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인내를 이루라는 뜻은 그 인내예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큰 박해가 올 때에 그냥 가만히 다 묵묵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 일하는 상태, 이것을 히포모네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이루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덮치면 기쁘게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그런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갈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독차점이 있어야 돼요. 독착지를 보고,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무작정 이겨내기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이루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적지가 있고 독착점이 분명히 보인다면, 그것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언젠간 도착할 것이라는 뭐가 있죠? 희망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착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예수님만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오면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버립니다. 제가 많이 신방을 하고 또 어려움에 닥쳐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모든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방법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자 다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의지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황을 나의 생각과 아니면 친구들의 말과 사람들의 위로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도저히 아무 해결책이 없을 때에 그냥 주님께 무릎 꿇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의 상한 마음, 부서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상황이 분명히 너무나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진 것처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전 여기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선한 방법으로.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합리화를 당할 수도 있어. 억울할 수도 있어. 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시는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대요. 네, 이렇게 이룬 사람이 있어요. 구약 인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인물 한자. 누구죠? 인내의 아이콘, 고난의 아이콘. 네, 욥이요. 욥입니다. 자,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 퍼펙트하죠. 퍼펙트한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플러스야. 네, 플러스 자식도 많아요. 아들 7에 딸 3. 거기에 또 플러스가 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지금도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욥이 있었던 시대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족장 시대라고 해요. 그 시대에 이 정도 재산이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퍼펙트해. 자식들도 다 괜찮아. 맨날 욥은 일어나면 자식들을 성결케 했어요. 네,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을 성결케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서 항상 거룩하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욥은 지금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부족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욥기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의 고백이라고 치기에는 훌륭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원수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원수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자가 땅에서 넘치도록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도 고백한 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마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니까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욥은, 내가 사랑하는 욥은 그런 자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경외하는 자이다. 한번 시험해 보아라. 단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 소유물은 너가 알아서 시험해.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부터 무지막지하죠. 자식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때 욥의 고백이 어떤지 알아요? 진짜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21절이네요. 1장 21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요? 자식을 잃었는데, 자기 가진 거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 아까 전에는 사탄이 고백했지만 욥도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섭리가,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귀가 이겨내는데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엔 그의 육체를, 그 자신을, 욥 자신을 제가 고난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식과 소유물은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자신한테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가 생기죠?
악창이 생긴다 그러죠. 악창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기와 조각을 어떻게 해요? 온몸을 긁었죠? 긁었습니다. 그 긁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긁는 모습이 얼마나 그랬으면, 그리고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 욥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온몸에 악창이 있고 하도 긁어가지고 알아보지도 못할 상황. 내가 어떻게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또 돌아오는 것은 또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해.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니까 점점점 더 절망 속에, 좌절감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욥이 그래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고난이 연속으로 오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자아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아픈 게, 진짜 아픈 거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도 7, 8년 동안 아팠잖아. 장사가 없어요. 장사. 정말 딱 이런 기분이 들어요. 빨리 나를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 생명 내가 함부로 못하지 못하니까. 나도 주님을 믿는 자니까. 지옥에 가는 거 뻔히 아니까요.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천국으로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좌절감 속에. 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모습이에요. 욥이 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기꺼이 위로한다시고 위로했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었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인과응보다. 너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그 내용이 몇십 장에 거쳐서 자기들끼리 계속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찾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전화해야지. 빨리 응급차를 불러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람은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있는데 CCTV를 비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고 났어. 너가 과속해서, 너가 졸음운전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기꺼이 한다는 게 그거 CCTV를 가리고 있어요. 계속. 욥은 자기가 좌절감에 빠져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친구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는 그런 거예요. 빨리 응급차를 불러야죠. 빨리 생명을 건질 응급차를 불러야죠. 빨리 우리 해결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을 당해봤겠지만 진짜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의 고난이 오면 그게 안 보여요. 이상해. 그 상황 속에 갇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욥이 친구들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욥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서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면서 욥에게 직접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치가 얼마나 옳으냐. 너희들이 비비를 가르는 게 얼마나 옳으니, 얼마나 합당하니, 너희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니.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창조할 때에 너가 거기에 있었니.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에 그 큰 권능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면서 천지 창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이스라엘 빛이 큰 광명이 비쳤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천지가 지어진 모든 사실을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하세요. 그때서야 욥이 다시 처음 자기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이 고난에 있어서 원인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돼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갑절이나 주셨더라. 또 그 슬퍼했던 모든 상황들을, 모든 친척들을 오게 하셔서 잔치 가운데 또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시고 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로부터 4대까지 자녀들을 다 보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욥이 끝내 인내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랬을 때 주신 축복은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욥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서 무너진 것들로 인해서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마세요.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갑절이나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로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과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시험과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 이거는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면 그때에는 그 연단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시편 66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잠언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길 원하세요. 모처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놓아야 돼요? 아까 도가니, 풀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내 자신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내 자아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신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캐릭터가 영어 뜻이 뭐죠? 네. 성격, 인격, 품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연단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연단된 인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성품,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성품과 완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인격과 완전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완전한 인격을 갖게 하는 모습이에요. 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야지만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갖춰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께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네.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되어가면서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내가 주를 더 의지하니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포모네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성화의 단계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가족은 물론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도 구약의 인물이에요. 네, 누굴까? 네.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한 사람 누구죠? 꿈꾸는 자? 네, 요셉입니다. 요셉. 시편 105편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읽은 본문이에요. 네.
요셉.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처음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종으로 팔리게 되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 시련이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되이 섬겼는데, 보디발을 섬겼는데 그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도 보면은 끝없는 13년간의 고난이 계속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3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어떻게 인내했죠? 어떻게 인내해 나갔습니까? 자신의 맡겨진 일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갔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다했죠. 그래서 간수장이 열쇠를 맡길 정도로. 네.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줬고, 그리고 기다렸죠. 근데 또 기다림에도 금방 될 줄 알았죠. 금방 이 사람이 술관장에 가서 애굽 바로에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또 세월이 지났죠. 또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순간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여 나갔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철이 없었잖아요. 자기 꿈을 해석할 때 너무 철이 없이 해석했잖아요. 하지만 그 13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인격을 갖게 되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가뭄이 일었죠. 7년의 풍년 후에 다시 7년의 가뭄이 있을 때, 흉년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죠. 그때 형들이 오죠.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 13년의 세월 동안 이 요셉이 성숙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형들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요셉을 먼저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먼저 애굽에다가.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완전해졌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이죠. 물론 가족을 구원시킨 거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기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모든 사람을 평화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요셉과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고난이 우리를 닥쳐올 때에 그냥 엎드려만 있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좀 더
하나님 뜻에 내가 가까이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점점점 나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가 돼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교육자가 되기 전에 나를 엄청 두들기신 거, 엄청 훈련시키신 거, 교육자가 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연단을 받지 않았다면 많은 자들을 실족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생명의 소중함을 또 알게 하셨어요. 제가 아픈 거, 팔 다친 거, 그리고 첫 아이를 데려가신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낸 거죠. 네, 이겨냈어요. 이겨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 올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져 있지만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단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도 아프기 전에 부르셨어요.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 나를 죽게 하시겠지. 그거 하나 믿고 아픈 거를 이겨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인내로 온전히 이룬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욥처럼. 두 번째, 요셉처럼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연단, 환난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냥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성숙한 인격으로만 만드시려고, 그냥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보게, 좀 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 의도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험의 강도나 시험의 그런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시험이지만 내가 나의 상태에 따라서도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난이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이 그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본인만 겪는 시험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경도의 차이는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래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감당할 시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뭔가 좀 위로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너무 큰 문제고 너무 큰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 같은데 너무 심플하잖아.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해결책이 있으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더 주님, 피할 길이 어디예요?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님.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우리에게 피할 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같은 맥락의 같은 본문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 근심이 잠깐 하는 근심이래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잠깐의 근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냥 앞으로 당할 시험, 그것들이 잠깐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아멘 하세요. 욥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유와 평강의 열매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 마간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